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드린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정법 아시나요? 가정법? 영어 공부한 사람 다 알죠? 뭐였죠? if, had, pp 어쩌고 막 있다. 어쨌든 제 영어를 잘 못해서 어쨌든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런 표현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혜진이 왔네? 네, 조혜진 왔습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영어 배울 때 우리 가정법 다 배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부자였으면, 만약에 내가 힘이 있었으면, 만약에 내가 좋은 직장이었으면,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샀으면, 내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등등 만약에 뭐뭐 했으면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말을 그냥 제 주변에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뭔가 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 그 만약 뭐뭐 했으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시니컬한 사람들이거든요. 후회하는 겁니다. 뭔가 후회하죠. 뭐 했으면 만약에 이랬으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하게 여겨져요. 불행하게. 근데 그 불행을 만난 그 순간만의 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과거 크고 작은 일들 그것들을 계속 끌어오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촘촘하게 불가항력적인 뭔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뭔가 뭘 하면은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계속 그래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콩 심은데 무조건 콩만 나지 않죠. 팥이 나기도 하고 팥 심은데 콩 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도무지 당장에는 어떤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도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수혜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 닥칠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정이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은 역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이런 가정은 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과율의 그 횡포는 헐거운 우리의 가정으로 제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불행을 뭔가 피하게 해주리라라고 했던 그 가정, 했던 그 일이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오늘의 다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어제의 아픔 덕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만약에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손쉽게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려요.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게 손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그 그림에 인간의 논리와 말로는 다 채워놓을 수 없는 여백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인생의 여백. 여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셨어요. 근데 그 여백 자체에 대해서만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여백을 채우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백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릴 수 있는 도화지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떤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가정으로 여백을 채워서 어떤 그림을 완성하든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신비라고 부르는 그 여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팔할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백, 그 신비라는 여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목표를 따라서 새롭게 지어져 가면서 영생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영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운명을 탓하면서 계속 만약 뭐뭐 했더라면, 내가 뭐 했더라면 이 운명을 탓하면서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사망의 길을 걸을지는 여러분들이 이 신비, 이 여백을 다루는 방식에 달라질 겁니다. 자유가 주어졌어?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그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이 세상의 운명대로 따라갈 것이고요. 이것보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뜻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과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가정은 뭐라 그랬죠? 굉장히 손쉽게 그냥 우리가 그냥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이 주식 샀더라면, 내가 뭐뭐 했더라면. 후회로 찬 가정, 허무주의적인 그런 가정은 이 신비라는 것을, 이 여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그냥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태도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자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법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불행이나 행운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거나 빼앗아 가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주시고, 학위를 통해서 명예를 주시고, 잘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시고, 북적이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통해 하시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맞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선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신다면, 그게 궁극적인 선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신다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 되십니다.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좌절감을 주시고, 배신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삶을 두려워하게 하시려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겁먹게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게 만드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이 사랑과 죽음을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고 죽음이 똑같은 선상에 있대요. 여기서 여백을 두셨습니다. 대부분의 여백이라는 것은 역설 그리고 아이러니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죽음을 나란히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도움을 주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겪게 하셨어요.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죽음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는 이 죽음과 기쁨이 동일선상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죽음과 사랑,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메울 수 없어 보였습니다. 남은 자가 할 일은 죽었구나, 사랑하는 자가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슬퍼하는 것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본다면. 호주에서 온 지혜도 왔네요. 다 왔습니다. 내가 뭔 얘기하고 있었지? 뭐야? 남은 자가 할 일은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 간극을, 죽음과 기쁨, 죽음과 사랑이라는 그 간극을, 그 여백을 메울 수 있는 실마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건 무섭죠. 죽음이라는 건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이 단잠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다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한 사람들이라면 알 텐데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도 이 사실에 대해서 한몫 거들었죠.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공간, 그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임재가 들어있고 무관심 속에 관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암시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쉽게 해야 될까? 못하겠고 어쨌든 이 역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역설이라는 것이 이 사랑과 죽음의 신비를 푸는 열쇠입니다. 요한은 죽음이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셨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죽음이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셨다. 죽음이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비탄의 곡소리가 찬양의 목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을 요한은 계속 보여주고 암시했어요. 여러분 신비를 여는 열쇠는 그 역설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와 뭔 상관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것, 죽음이 잠으로 바뀐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도 나는 인생에서 이 여백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은 이 나사로 사건은 가장 위대한 실체를 가리킵니다. 가장 위대한 실체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표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일종의 리허설입니다. 이 리허설을 통해 우리는 본 공연을 알 수 있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겠구나. 11장 전체를 살펴봐야 하지만 오늘은 저는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대화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르다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는 여동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죽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온다. 마르다의 말을 보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가정법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픔을 달래고 있는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더 깊은 뜻은 전혀 볼 수 없었죠. 그냥 내 삶에 내가 사랑하는 그 오빠가 죽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내게 닥친 당장의 고통과 패배와 인간의 한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거기에만 계속 빠져 있다면 그냥 그저 슬픔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때뿐인 위로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좁고 내 상황만 봅니다. 다른 것을 전혀 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죠.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고요. 또 놀라운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몰두되지 않는다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죠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라도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겉으로는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고백을 겉으로만 하는 이 완벽한 고백을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시죠. 그래서 정말로 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오빠 살아날 거 저도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서 제 태도를 발견했죠. 아는 게 많습니다. 뭐 예수님 그렇죠. 말씀을 대하는 제 태도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당장 사건을 일으키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태도를 보면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도 예수님은 살리실 분이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힘을 나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믿지 않으면 교회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잃고 성도는 사망의 문화 속에서 활기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게 많아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게 많은 게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마르다처럼 반응하죠. 뭐 예수님 압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아니면 아는 척하면서 뻐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태도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오늘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빠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눈뜨고 보시면서도 내버려 두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이유, 아픔의 이유, 어떤 힘듦의 이유 그것들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영원히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시죠.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혼의 생명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거예요. 죽어서도 말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지금 믿어야 된다고요. 선택의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 얻은 영생만이 육신의 죽음을 영원한 영혼의 죽음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믿어야 우리의 것이 돼요.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여야만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부활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그렇게 놀랍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재해석해버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은 그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어긋남과 엇갈림의 지점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느닷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일으키는 틈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마르다와 같은 그런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르다의 태도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지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이 지점. 하지만 마르다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니 대답이 쉽게 나와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역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온 모든 고백을 모아놓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행보를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누구도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마르다도 동일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진실한 고백 중요하죠. 진실한 고백이 역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동반한 고백이 올바른 기대를 만들고
그 믿음의 기대가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식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속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둘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절름발이 영성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그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 이 마르다가 한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참 많이 고백했고요.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 순간 제게 물었습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나? 나는 마르다와 같이 그냥 대충 대답한 것이 아닐까?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그 대답한 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모두에게 진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주님 앞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죠. 사실 죽음이라는 개념,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그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요?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너무나 먼 현실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현실을 안다면 이 사실이 기뻐요.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근데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 감격도 감동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죽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반응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를 죽음에 버리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깊은 신뢰와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